금년 여름이 기록적인 더위인데 우리가 살아 숨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하시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날씨는 덥고 힘들지만 우리 안에 감사는 더욱 넘치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아직은 이제 겨울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제가 지방에 집회 일정이 있어서 일찍 집을 떠나서 울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전 일찍 도착을 해야 돼서 KTX가 시간이 그 시간에 수원역에서 맞는 게 없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수원역에서 전철을 타고 평택 지제까지 가서 거기서 SRT를 타고 가려고 표를 다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니까 겨울철이니까 아직은 어두운데 여기에 가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차를 못 타면 SRT 표를 끊어놓은 것을 못 하게 되잖아요. 황당했어요. 기다려도 차가 안 오고 그 전광판에도 그 차에 대한 소식도 없고 그래서 영무실로 올라갔어요. 왜 이 차가 안 옵니까? 하고 얘기하러 갔죠. 그분이 안 올 리가 없죠. 시간표가 있는데. 그래서 아니 차가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평일 시간표대로 운행을 안 하고 공휴일 시간표대로 운행을 해서 그 차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차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실수로 수요일이니까 당연히 평일 시간표대로 운행하겠지 하고 거기에 맞춰서 SRT 표를 사놨는데 공휴일이어서 그 차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아무튼 시간이 늦지 않게 지방까지 가서 일을 마칠 수 있었지만 가슴 조이던 날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모든 순간이 누군가와 연관되어 있고 또 우리 사회에 주어진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교회 오실 때도 큰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거기에 푸른 신호등이 들어오면 그 신호에 맞춰서 차도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차는 멈출 것이라고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길을 건넙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에는 청결하고 안전하게 잘 만들었을 것이라고 믿고 먹습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이 돈, 화폐라는 것도 알고 보면 종이 조각인데 이렇게 인쇄가 되면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물건도 사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일들을 소중하게 사용을 합니다. 또 그런 것을 국가가 보장을 하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믿는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회가 무너지고 한 국가의 시스템도 무너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가끔 일어납니다. 전 세계의 이제 기축통화라고 하는 세계가 함께 인정하는 화폐 중에 하나가 바로 US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를 디자인하고 화폐를 찍을 때 보면 1달러 화폐부터 100달러 화폐까지 모든 지폐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인쇄가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에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쇄를 해놨어요. In God we trust.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새겨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만든 것은 100%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보증수표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다릅니다. 사람이나 회사나 국가의 보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의 본문이었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증수표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철도청에서 나온 지하철 시간표는 믿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의 가치는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금년이 그 한국 교회 역사에 있었던 큰 집회였던 엑스플로 74라는 행사의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겨온 그 CCC는 금년 여름 수련회를 엑스플로 74 50주년 특별 수련회를 했습니다. PPT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대학생이 9,800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막 하니까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사실은 이 대학생 9,800명이 모였다 하지만 그건 50년 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평창에 그 동계올림픽을 했던 장소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사실 50년 전에 똑같은 기간에 사실은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동안 여의도에서 모였던 이 엑스플로 74는 이 중에 저도 있습니다. 저는 광양군과 구례군에서 630여 명을 인솔해 와서 그 사람들을 서울의 부가영 국민학교에다 숙식을 하면서 매일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오후 5시가 되면 여의도까지 6.2km를 걸어가서 저녁 집회 참석하고 다시 6.2km를 걸어서 오고 그걸 제가 매일 했습니다. 그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굉장한 모임이었습니다. 밤이면 100만 명 이상이 모였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32만 3,400명이 등록을 해서 합숙을 하면서 전도훈련을 받아서 세계의 역사에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면 찬양을 하는데 연합성가대가 10,000명이 찬양을 합니다. 그 감격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30만 이상이 등록을 해서 합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서 먹고 자는가요? 여의도 광장에 대형 텐트를 8,000개를 치고 10만 명이 거기서 묵고 나머지 20여만 명은 인근에 있는 학교를 100여 개 빌려서 전 교실에서 자면서 수련을 치렀습니다. 훈련을 하고 군인들이 특별 휴가를 얻어서 훈련에 참여하고 외국에서도 오고 아무튼 훈련받은 사람 나가 전도를 하고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먹고 숙식을 해결해야 되니까 식사를 위해서는 특별한 솥을 만들었는데 그 솥에서 밥을 한번 쪄내면 7,000명분 밥이 되는데 그걸 10개를 만들어 봐야 7만 명이 먹을 수 있고 그런데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도 부족해서 빵을 360만 개를 샀습니다. 쌀은 80kg 7,000가마를 가지고 밥을 하고 그리고 부식으로 150톤의 부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치렀는데 사실은 이 행사를 치르는데 하나님이 이런 대회를 하게 하시는데 준비하는 데는 엄청난 장벽이 있었습니다. 대회를 1년 앞두고 그 CEC 대표인 김중원 목사님이 전 직원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1년 후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민족복음화 운동을 같이 함께 오던 그 직원들 간사들이었지만 30만 명을 합숙 전도 훈련을 8월 달에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70명 직원이 그 일을 준비해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다 반대를 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불가능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확실하게 써보라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식중독 환자가 나올 것입니다. 교통 문제가 생깁니다. 안전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서 잠은 잡니까? 해서 막 사람들이 문제를 써내기 시작했어요. 1시간 동안 써낸 것을 정리해 보니까 몇 개냐 하면요. 74개가 나왔어요. 74개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원 벽에다 다 붙여놨습니다. 74가지 불가능한 것을. 그걸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 6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동원이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성도가 300만인데 전 성도의 10분의 1이 어떻게 등록해서 서울로 모입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한여름에 30만 명 숙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숙식하고 모였다 할지라도 30만 명으로 어떻게 동시에 교육할 장소가 있고 인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안전 문제였습니다. 8월에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이 집회를 하면 날씨 문제, 이동 문제, 교통 문제, 치안 문제 이거 안 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돈 문제였어요. 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하려면 준비와 진행을 위한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정부가 이를 허가를 해줄 것입니까? 각 기관이 협조를 해줄 것입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엑스플로 74 행사 때 여의도에 오셨던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김 목사님이 직원들의 반대를 그렇게 무릅쓰고 이런 성토를 하니까 조용히 눈을 감자고 있어요.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하자. 그리고 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74개의 골리앗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고 질문 3개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는 답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전 성도의 10분의 1인 30만 명을 모아서 복음 전도 훈련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 침묵하고 아멘을 안 합니다. 한참 있다가 몇 사람이 아멘, 아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멘 하자니 이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부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5장 14절을 15절을 펴놓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는 사이에 한 사람 한 사람 아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에서 그때 밤새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하나씩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하고 그 74개의 불가능을 한 사람씩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1년 후에 이 엑스플로 74 선교대회를 성공적으로 한 것입니다. PPT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고 74년 그 대회 때 8월 15일 날 광복절 행사에서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당하는 국가적인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고 없이 하나님 은혜로 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소수의 부흥사 중심의 부흥회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부흥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민족 복음화의 새로운 기폭점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200만에서 300만 성도가 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이 대회 이후에 1년 만에 한국교회 114만 성도가 증가하고 통계를 보니까 평균 하루에 6개 교회씩이 새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한 것이
제게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선교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그 시작부터가 좀 특별합니다. 사도 요한은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요한 1서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냥 말로 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것이다.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내가 체험한 것이다고 말하는 것이죠. 간증이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생생하게 체험한 것은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부인해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결교회의 이 사중교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속에는 체험적인 신앙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일서 5장인데 요한일서 5장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의 원천으로 두 가지 확신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보장을 하셨습니다. 그걸 본문이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보장된 기도의 비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로우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자막이 떠 있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기도는 인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기도의 응답으로 먹여 살렸던 조지 뮬러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꺼리심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위대한 기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서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확신하며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구해야 할지 고민이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주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후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많은 경우에 핑계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모르면 묻고 기도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까지 하셔서 너무 분명한데도 마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구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신앙의 선배나 목회자의 도움도 받으십시오.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비결은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한 것을 순종하며 행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왜 그것을 꼭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런 분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텐데 왜 내가 꼭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얻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식이 바로 기도요, 그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단계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떤 이정표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 갑니다.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생깁니다. 그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에 새로운 깊이가 생깁니다. 오늘 소개하는 하나님의 보증수표도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응답의 확신은 송두리째 제 삶에 주님이 변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42년간 전임 사역자로 살면서, 선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990년에 3,000명의 대학생을 마닐라로 가서 선교 대회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단기 선교를 하는데 지진이 나서 필리핀에 2,000명의 사람이 죽고 하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신 일도 있었고, 1995년에는 세계 186개국에서 4,0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서울에 초청하여 10일 동안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 일을 준비하는 일의 책임을 제가 맡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 저런 일에서 저에게는 제 생애에 크고 작은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정도 해왔던 북한 사역도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갈렙처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제 생애의 마지막 사역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던 엑스플로 74라는 그 행사를 할 때는 제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1년 후에 엑스플로 85라는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세계 94개 도시에 중계가 돼서 이루어지는데, 그 대회의 개막식을 한국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 서울이 결정이 되어서 서울에서 대회를 하면 그것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되는, 그렇게 해서 개막식을 하는 대회였습니다. 12월 달에 있는 대회였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중반이었고 신실한 기관에서 대표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2개의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 2개의 미션은 뭐냐 하면, 그 개막식을 서울 올림픽을 위해서 지어놓은 잠실 실내체육관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개막식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위성 중계로 나가기 때문에 KBS의 중계 장비를 다 빌리라는 것인데, KBS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중계 장비의 40%를 동원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걸 빌리는 두 가지 일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생각이 납니다. 공사가 이제 막 끝나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잠실 실내체육관을 찾아가서 빌려달라고 담당자를 만났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규정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국가 규모의 체육 행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우선이지 다른 민간단체가 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기간에는 대통령배 전국 배구대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라고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급 부서인 문화체육부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 국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똑같이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공문을 보완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때는 좀 짜증을 내면서 명분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김이 좀 빠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했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김종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래서 안 된답니다. 그 명분이 없다네요.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한 수를 또 배운 것이 믿음의 거장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김이 좀 빠져 있었는데 김종원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명분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저한테 정인수 간사가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명분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명분을 찾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날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명분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런 보증수표를 주셨는데 하나님 명분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응답이 왔어요. 눈을 뜨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날 문체부의 담당 국장을 또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정말 귀찮은다는 듯이 왜 왔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명분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쫓아보내기가 민망했던지 그래 한마디 들어보자고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한국은 88 올림픽을 결정해놓고 그 올림픽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느라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정부 부처 중에서도 외교부하고 문체부는 그 중요한 부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올림픽 전전에 있었던 올림픽이 모스크바 올림픽이고 그 다음 올림픽이 LA 올림픽이었는데 이 두 개의 올림픽이 다 반쪽 올림픽이었어요. 세계에 반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88 올림픽을 하는데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하는 이 올림픽이 전 세계가 다 모일 것인가 그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올림픽을 개최할 준비가 된 나라라고 세계에 홍보하는 일에 지금 열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대회는 세계 94개 도시에 위성으로 생중계가 되고 30만 명이 참석을 합니다.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이 중계가 나오면서 시설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전 세계에 한국은 올림픽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잘하고 있는지 홍보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돈 안 들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인데 왜 이걸 허락을 안 해줍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고개를 좀 기울여 듣더니 서류 놔두고 가고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답이 왔는데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배 전국 배구대회를 한 주간 연기하고 장소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이 됐어요. KBS 장비를 빌리는 것도 아무튼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27일부터 위성중계로 세계 선교대회를 하는데 잠실에서 개막식을 하는 광경이 세계 94개 도시의 생중계로 위성으로 1시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 제게 보너스를 하나 주셨어요. 그 개막식에 세계 대회장인 빌 브라이트 박사의 개회사와 메시지를 하는 일을 제가 통역을 하게 됐어요. 이 통역하는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제 인생 사진이 됐는데 위성으로 나가는 그런 중계에 제 사진이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에 간증이 되기 때문에 이 사진이 제 인생 사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보증수표를 다 주셨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것이 저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우리 수원성결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수표인 이 약속도 여전히 유효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기도를 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간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줍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 1서에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네, PPT를 꺼주셔도 됩니다. 네. 지난 주간에 이강천 목사님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강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신학자의 설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생생한 체험이 늘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말할 때 거창한 놀라운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커서 응답 못하실 만한 기도도 없고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기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께는 그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일상 삶에서 지극히 작은 필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수원교회에 관계된 일, 수원시,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와 세계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마음껏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꿉니다. 하나님과의 비밀한 관계가 생깁니다. 싱가포르에 있을 때 한국에서는 주재원들하고 성경 공부를 매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LG전자에서 나온 지사장인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5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됐느냐 안 되느냐 마지막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그 아침에 이 형제가 제가 격려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만나러 갔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결과를 주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하고 비밀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보고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수표를 받아본 분들은 하나님하고 이런 비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온도계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체온을 재듯이 오늘의 내 영적 온도가 몇 도나 되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영적 온도를 재는 온도계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 기도의 열정이 바로 사실은 영적 온도계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받은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보증수표를 주셨는데 나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셨는데 나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믿음 불사용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런 보증수표를 주셨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불사용하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주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며 살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일 없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은 이 약속이 내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입술에서 확신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멋지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으로 보증수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하고 비밀한 관계들이 다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넘치고 기도 응답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내가 체험한 것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 모두 이런 이정표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